어제는 설날 명절이었습니다. 즐거운 명절들을 보내셨는지요?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은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 생명과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세배하고 또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만나면 부모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을 할 때 사사건건 반대하던 야당 지도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워낙 강력한 힘으로 정치적으로 찍어 누르니까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어요. 도망쳤다가 몇 년 후에 솔로몬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르호보암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살 수가 없겠다고 세금을 좀 줄여달라. 두 번째는 왕궁 짓는데 14년, 성전 건축한다고 7년, 감남산에 신전 신당 짓는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노역에 끌어내니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아버지 솔로몬을 왕으로 섬긴 것처럼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다시 오면 대답을 해준다 그랬어요. 3일 있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는 지금부터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의 10개 지파가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분단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단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아, 내가 내 종 다윗처럼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를 철책선이 가로막고 있어요. 북에서 올 수도 남에서 갈 수도,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과 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과 북으로 분단은 되었지만 군인도 지키지 않았고 철조망도 없었고, 초막절과 무교절과 장막절을 지키러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11조를 수레에 싣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 요청을 합니다. 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줘서, 나는 어려서부터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신전에 나아가서 바알을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두 번째, 나와 함께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 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 등장을 할까요? 왕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할 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착취하는 사회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외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쁜 놈, 이렇게 비난을 했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데리고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죠. 하나님만 믿는 엘리야, 바알만 믿는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책망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이냐고 책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장작을 쌓고 도살한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위에 얹어놓고, 바알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불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 정오가 될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줄을 맞춰서 쌓은 제단을 뛰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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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위해서 피를 줄줄 흐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들어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그리고 도살한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큰 통, 물을 담아서 12통을 갖다가 붓습니다. 송아지를 적시고 장작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파놓은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송아지와 장작과 물과 돌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소리 지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모두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사마리아 왕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몰살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세벨,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저놈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기 시작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유대를 거쳐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치고 다시 거기에서 40일을 걸어 시내산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버립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이제 나 한 사람 남아 있는데 이세벨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바알과의 싸움이 엘리야 선지자 당대에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베델, 길갈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50명을 입학시켜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이 소 2마리가 끌고 끄는 이 쟁기를 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다.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겉옷은 이 소매가 없는 양가죽으로 만든 어깨 위에 걸치는 망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엘리사는 집어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너를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선택하셨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엘리사는 이 땅에 남습니다.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러신다. 가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셔요.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가기 싫어요. 안 간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잡혀서 가잖아요. 하기 싫은 일,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나 갈 테니까 너 여기 있어. 엘리사는 뒤를 따릅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가에 서 있고 저 멀리에서 50명의 선지학교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굵은 막대기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러자 강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하나님이 곧 나를 데려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 혹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때 9절 말씀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갑절, 이건 두목, 두 배를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 당신의 신앙의 후계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바알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10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너 정말 바알 우상과 싸울 수 있겠니?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싸울 수 있겠니?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워봤는데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울부짖었는데 너도 그 길을 걸어올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 광경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너는 내 신앙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사람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엘리야는 엘리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웠을 때 두려웠던 마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절망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고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야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육신의 생명을 물려준 분은 아니지만 믿음을 나에게 물려준 엘리야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왜요? 이제 다시는 엘리야를 살아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집어듭니다. 나는 지금부터 엘리야의 믿음의 계승자가 될 것이고 후계자가 되어서 바알 우상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단이지요.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또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그 자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겉옷일 뿐이지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여리고 쪽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오자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며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합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엘리야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빠 엄마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뭐 손자 손녀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3대 4대까지 물려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물려지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이 물려지는 것과 함께 믿음도 물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르신들만 꽉 차 있고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20년, 30년 후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교회 문을 닫겠지요. 다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러나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믿음이 계승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제자들이 지켜봅니다. 왜 예수님 제자를 뽑으셨을까요?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믿음을 계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의 남은 고난, 예수의 남은 사역을 계승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어깨에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길을 동행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동력자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